사탄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미완성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연도, 동물도, 곤충도, 식물도 다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자마자 걷고 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동물의 그 모든 구실을 잘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나름대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아가더란 말이죠. 들에 널려있는 잡초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 생명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겨울 그 모진 추위에서 죽었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세상으로 땅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생명력이에요. 곤충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조그마한 하잘것없는 곤충이지만 그 기나긴 추운 겨울을 어디에서 과동했는지도 모르겠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 앞에 곤충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날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매미 한 마리도 이 땅 가운데 16일 동안 날기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을 땅 속에서 준비를 한답니다. 스스로가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이 땅을 잘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왜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미완성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은 돼야 자기 앞가림 하잖아요.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이 되면 정말 자신의 앞가림을 하느냐? 50년이 된다 한들 100년이 된다 한들 얼마나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미완성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울고, 조금만 일해도 웃고, 조금만 일해도 분노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굳건하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는 또 죄 앞에서 무너지고 또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보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말씀으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타나고 내가 죄의 권세 아래서 무너지고 여지없이 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욕심도 많고요. 혈기도 많고요.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로봇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꽉 붙잡아가지고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넘어지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완전함을 주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 한들 장로가 된다 한들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며 이 땅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울고 탄식하고 고민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도 역시 다 그렇게 연약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늘 넘어지고 늘 상처 입고 늘 후회하고 늘 탄식하고 늘 자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해.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니아라 그래요. 아는 없다. 스테니아, 스테노스는 힘이고 강하다. 그래서 스태미나 하잖아요. 우리가 스태미나가 좋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힘이 좋다. 스태미나 아주 좋습니다. 아스테니아, 스태미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강하지 못해요. 쉽게 쓰러져 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귀한 말씀을 암송하고 힘이 빠질 때에, 걱정이 될 때에, 절망될 때 이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해외 장기 출장 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타소가 영국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이치, 삶에 돌아가는 것,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 또 문학에 대해서 유쾌한 대화를 나눠요. 서로 너무나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영국 왕이 타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타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속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이 타소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원하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를 하늘에 잔뜩 쌓아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최고의 기도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기도는 연약한 나, 무능한 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이게 바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그 상처의 깊이가, 그 아픔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아십니까? 본인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목사가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면 힘이 나죠. 그런데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빈말로 들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목사니까 이런 말 하지, 그렇게 빈말로 들릴까 봐 늘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문안 갈 때에 가장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과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완치되신 분, 그분이 손 꼭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요,
나도 일어났잖아요. 힘내세요. 금방 치료될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그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주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 가난할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을 정도로, 누울 곳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끼니를 거르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큼 그 가슴에 슬픔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 괴로워한 분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느끼는 그 비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잖아요.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주님이 죄인 취급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만큼 공포로 인해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당하신 자, 진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능력이 되지 못해서, 능력이 따라오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처져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흐느껴 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도우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도와주시나요?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반드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기도하자.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묻자. 그러면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데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럽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다른 성경을 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필요한 때에 돕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제때에 돕는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in our time of need, 우리 필요에 따라 돕는다. 필요한 때에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그때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 봐볼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민족의 고통,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세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 겁니다.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내 조국, 내 나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했단 말입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3주가 지난 다음에 21일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응답했다 그랬습니까?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내가 응답되었다. 네 말이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주 뒤에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은혜로운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뭐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도와주는 은혜.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남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가 필요한 도움이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그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준다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언제 가장 중요한, 언제 가장 좋을까? 언제가 가장 필요할까? 어떤 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을 보고 그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최선의 선물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선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받기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대로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저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